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산 사건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말에 두려워하며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변화산 사건의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18절부터 27절, 어제 같이 나눴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과, 그리고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면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앞에 오늘 28절 바로 앞에 2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27절에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와서 8일 그 말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이제 8일이 지났다는 거죠.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시라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야기와 이어졌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한 말이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산상에서 무엇을 봅니까? 장차 저희가 같이 누리고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왜?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무가 바뀌어졌네요.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샌가 문득 두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곁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보니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네요. 영광 중에 나타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까지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들의 상태는 32절 보니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깜짝 놀라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진 그 환한 광채와 휘어져 있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과 그리고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을 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요? 아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면서 이제 세 분이서 이야기를 하겠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습에 깜짝 놀라면서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에도 보니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아주 중추적으로 데려갔던 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또한 앞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다른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하고 그 딸의 부모 야이로와 엄마,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 이 세 제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6명만 가가지고 아이를 살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해 주었던 자가 바로 이 3명의 제자예요. 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로는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늘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한다? 찬다는 거예요. 깊이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하도록 뜨겁게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뭐했다? 졸았다. 계속 끊임없이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들이 안 졸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깨어 있어야지,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해 봐야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기도해 봐야지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졸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리신 놀라운 역사를 두 눈을 본 이 제자들도 이랬다는 거예요. 뭘 받기 전까지요?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눈앞에서 보아도, 병자가 수없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기도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진 많은 일들을 보아도, 그리고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일들을 잊고 난 다음에는 무슨 얘기 있냐면요,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있네요. 귀신 들여가지고 귀신이 불러 들어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고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쫓아냈습니까? 우리는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을 보낼 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나고 병자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어째 이 아이는 못 고친 겁니까? 우리 왜 못 고친 겁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을 쫓아낼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그 능력이 유지되지!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들도 뭐 했어요? 잠자고 있어요. 기도하고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요? 언제까지? 네, 성령 강림받기 전까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실패하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잠자다가 비몽사몽 가운데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과 두 사람이 있네요.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옆에서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모세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대화 내용 때문에 알게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알지 못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라고 분명히 나중에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명찰표를 차고 다닙니까? 안 차고 다닙니까? 안 차고 다녀요. 그런데 뭘로 알아요? 얼굴을 보면 다 알아요. 이분이 누구다? 아브라함인지 모세인지 그리고 베드로인지 아마 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셨군요 하고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명찰을 보지 않아도 소개를 하지 않아도요, 서로가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누가 누구인지 그게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예배하러 같이 나와 함께하며 찬양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천국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감사해주고 서로에게 안부를 나누고 기쁨을 나눠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서의 모습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끝내고 이제 돌아서서 가시려고 하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도 여기 있는 것 쫓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도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머물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는 조금 전에 이 앞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이 베드로가요, 똑같이 하는 말이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며 똑같은 사람과 같이 여기며 그들을 존대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초막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막에 거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뭐예요? 비몽사몽간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왜요? 32절 보니까 그는 깊이 졸다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자는요, 비몽사몽간에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참된 이야기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쨌든 그들이 결국에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네요. 뭐라고요? 3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줘요. 야 이놈들아 뭐 초막셋을 짓는다고? 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이는 내 아들 택함받은 자인데 무슨 초막이야. 딴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내 아들의 말 좀 들어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없이 가르쳐줬는데 그 앞에서는 아멘, 네,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늘 그 말씀을 기억했다 안 했다? 들을 때만 아멘 했지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요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음에 되새길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그의 말 좀 들어라 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너희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렇게 너에게 그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는데 좀 그 일들이 왜 보여졌는지,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좀 제발 좀 그 말 좀 마음에 좀 새기고 살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들은요 그 앞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일 이후 3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라. 그 일 이후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게 어떤 일인지 너무 놀라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요, 너희들은 다 때가 이르기까지 여기서 본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 사건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는데요, 변화산 사건의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그 고백대로 명확하게 누가 또한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증거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그런 하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이야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귀로
눈으로 보고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늘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고백하였던 욥의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불과 같이 연단받아 성등과 같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한날, 소망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화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바로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보았지만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지 못하였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직접 눈앞에서 영광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확약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므로 너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증거하였음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한날이요, 그 일들을 경험하는 한날이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화된 예수로서의 변화된 사건의 모습들을, 그 영광의 변화 사건을 오늘도 경험하는 복된 한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체험하며 체득하는 귀한 지혜와 믿음이 있는 한날 되어지시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 되어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니요, 주의 영광을 만나며 경험하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정금과 같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한날이요 소망과 영광의 한날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더 좋은 것들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